사역자 훈련이 뭐냐? 팀 사역자 훈련이 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역자 훈련을 보고 우리 일자 합수 훈련입니다. 합수 훈련은 도대체 뭐 배우는 데냐? 사역자. 오늘 합수 훈련 들어온 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 사역 훈련 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락방 문을 계속 여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는 이 역사 일어날 때 막 들뜨기도 쉽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합수훈련은 무엇이며 팀사역 훈련은 뭐냐? 이걸 잊어버리면 훈련 받으나만 하죠. 또 합수훈련이 뭐며 팀사역 훈련 그걸 모르면 훈련 받고 가면 또 뭡니까? 모르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수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사역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합수훈련입니다. 그럼 팀사역 훈련은 뭐냐? 이제 이 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문을. 이 지역으로 문을 계속 여는 훈련을 말해요. 그러면 사역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알곡만 싹싹 건드리는 작업이요. 다른 거 해가지고는 절대 알곡이 안 와요. 딴 거 해가지고 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붙잡고 우리 귀중한 생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두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 알곡만 싹싹 뽑아내는 거지. 프로그램 짜는 그게 뭐냐? 가짜들만 가지만은 말씀 운동하는 데는 알곡만 싹싹 얼마 안 가서 차가 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막 떠들어가 있는 데는 막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알곡만 싹싹 골라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은 수준이 낮고 부산 영도가 수준이 낮고 영도 중에서 동삼동 수준이 낮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알곡들이 많아요. 알곡들이 많고 일꾼들이요. 너무 일 잘하는 거지요. 알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도 잘 전해요. 얼른 사람들이 보고 여름 보기는 이렇게 이 좀 무질서히 보기도 하고 얼른 보기는 지금 좀 무식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그 알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곡은 또 알곡을 데리고 와요. 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사람은 또 비슷비슷하게 만나거든요. 그래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산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산 이 지역에서 영도에서 교인이 조용히 한 6년 만에 1000명 모이는 건 힘듭니다. 근데 사람의 힘을 벌써 서울 지역 정도 돼도요. 교인이 1000명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이라도. 근데 이 부산 지역에서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곡이 있으니까 쉽게 되는 거죠.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도 알곡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우리는 부흥이 정체되지 않아요. 계속 작업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알맹이 찾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소리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곡만 싹싹 골라내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근데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제 말씀 운동 하는 거죠. 대학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자꾸 펴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자꾸 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 운동 안 펴는 교회가 어딨냐? 말씀 운동 안 펴는 단체가 어딨냐? 다 말씀 운동 펴는데 그럼 이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합숙훈련 받고 전국에 지금 역사에 나오는데 뭐 때문에 역사나 알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말씀 운동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광순 목사만 말씀 운동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는데 여러분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다르냐면 뭐 때문에 자꾸 광화문을 지르고 자꾸 다락방 하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적어도 성경 66권을 보는 데는 뭐가 발견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와야 돼요. 그게 구약의 피, 양, 신약에는 십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만큼 풍성해야 돼요. 그렇지요? 66권 잘 알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주제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제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만 되어져요. 중심 대신 뭐요? 그리스도. 무슨 말 알겠죠?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언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언이 성취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흑암의 근세를 알고 정말로 저주를 안다면 그리스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경책을 농담책으로 봐버리면 되는데 성경책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 진짜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듣거든요. 자꾸 듣는데 본인들도 모르게 현실이 부딪히면 힘이 생기죠. 본인들도 모르게 흑암 근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보면 언제든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언제든지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팀사회 훈련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사님은 보니까 막 경험이 많은 거고 우리는 경험이 적으니까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달변이다. 달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그래 표현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도 목사님 완전 달변이네.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표현이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골라낸 인물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골라낸 인물하고 나중에 어느 게 더 큰 인물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골라낸 인물이 훨씬 확실한 인물입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 말에 감염이 되어 올 수도 있고, 말을 워낙 잘하면 그 말에 먹힐 들 수도 있지만, 말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말하는데도 그 말에 살아남으면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뒤집는 데는요, 그런 일꾼이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 이거거든. 확실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누리니까 역사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피곤치도 않고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기만 하니 사역자입니다. 요걸 보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다락방이라고. 왜 그러냐? 마가 다락방이 시작하는 운동 그대로 해보자. 근데 방법이 워낙 구체적이니까 바리새인들 가진 것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 막 권위, 바리새인들은 포함 잡았지. 초대교회는 뭐였냐? 사람 잡고 파고든 것이지. 누가 이기느냐? 답이 뻔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은 막 전통, 그때 막 이 초대교회는 뭐였냐? 막 영접, 기도 막 이렇게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교권 가지고 막 놀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뭐였냐? 가서 막 집집마다 가서 말씀 높여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보겠지. 이길 길이 없어요. 한만 떠들어도. 그러니까 몇 년 안 가서 이스라엘은 꺾이고 로마 꺾여버린 것이고. 그렇죠. 교권 막 포함 이런 거 자꾸 나가다가 뭐 맨날 파고드는데, 그죠? 그거는 이길 길이 없어요. 구체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면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따라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다른 운동 펴면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 버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재림주로 서실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와요? 확신이 다 와요. 이 사람은 암만 건드려도 반죽이도 안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놈은 잡아다가 막 두드려 펴도 안 돼요. 이 사람 보고는 막 총칼 들고 위험 나도 안 돼요. 요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인다고 해도요, 겁 안 되는 게 있지. 왜냐?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계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인데도 겁 안 난다. 요런 일, 이게 못 말리는 거지. 사람 싹 바뀌어버리는 거지. 요런 사람이 들어가서 막 자꾸 작업을 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막 자꾸 파고 들어가고 아파트로 자꾸 파고더니 초대교회 운동 이래가 전체로 싹 퍼졌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자꾸 파고드는 거야.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운동 확실하니까, 확신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막을 도리가 없다. 오늘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한 명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죄입니다. 한 명을 만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거, 몇 년 동안만 계속 듣고 나면 이 사람이 막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거든.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속적인 눈이 열립니다. 지속적인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이 무엇인가 자꾸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눈이 열리는데 이래 되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뭐 때문에 세상이 멸망받는가? 이런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이런 눈이 열려져요. 이런 것을 아마 이번 여러분 합수훈련 받는 동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눈이 확 트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문을 우리에게 계속 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역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펴는 일꾼만 찍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산 집회가 되어지는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산 집회가 되어지면 언제죠? 18? 14일부터 14일부터 마산 집회 되어지면은 제 생각인데 전국의 팀 사역을 다 모여라. 마산 지역으로 전국의 팀 사역자들, 전국의 사역자들 다 모여가지고는 이번에는 집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산 지역으로요. 막 하여튼 나눠가지고 전부 팀 사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아주 좀 이 기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마산 지역을 뒤집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단의 세를 끊는 이런 운동이 전국 전도 대행진을 앞으로 집회하는 곳마다 우리가 서울 가서 하면 서울 지역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저쪽에 말이죠. 대구 지역 가면 대구 지역으로 전 요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운동하던 문을 여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러면 팀 사역자는 뭐냐? 이런 다락방하는 문을 계속 여는 걸 말해요. 그게 오늘 지금 받게 되는 여러분들 팀 사역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주일에 개척교회 하나씩 세웁니다. 개척교회 하나씩 세우면 문 자꾸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운동이죠. 팀이 가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들었냐? 기관 안으로 살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팀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팀 사역자가 한 팀만 있어도 큰 역사예요. 이 팀 사역자는 다락방 문을 막 계속 여는 것이에요. 그럼 내보내면 계속 엽니다. 그럼 그걸 열고 또 사역자 집어넣고 사역자 집어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함께 하시는 역사에 나게 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죠. 바울이 한 팀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바나바는 별로 약한 팀이었고 이 바울 팀 한 팀이 움직였는데 마게도니아와 로마 전체를 싹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 이 문을 여는 거죠. 그렇다면은 팀 사역자는 아까 강의를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팀 사역자는 세 가지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만나면은 데리고 들어가 문 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다가 문을 열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문 열어주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팀 사역자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에게 주는 책이 있죠. 사역자 보고는 무슨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깨닫게 해서 완전히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생각 바뀝니다. 영안이 확 열리죠. 이 사역자를 붙잡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한 이틀 동안 기도하죠. 기도한 데 보면 거기서 벌써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방법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역자 훈련이고 팀사역 훈련입니다. 그래서 팀사역 훈련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현장을 보고 누구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을 한번 잘 떠보세요. 굉장히 이 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기서 차 타고 두 정거장만 나가면 이 한진 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진. 그 안에 소련 사람 한 2,000명 내지 3,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차 타고 오면 동삼동을 들어서고 끝에 오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소련인 붙잡고 훈련을 못 시키고 예배 못 본다고 하면 아주 이거는 눈을 까만 거예요. 눈을 까만 것이고 내가 전에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남양 일이 지금 어망 일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온 사람들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내가 기도했습니다만은 10개 부두에 배대고 있는데 외국인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사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주일날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서는 미국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한 군데가 딱 있는데 그게 하엘리아 교회, 그건 군대이기 때문에 통제되고 잘 못 들어갑니다. 이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 헤드폰이라도 만들어 놓고요, 통역 그리스도를 심어 넣으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열면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미용하고 얼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장 보면서 사역자를 준비하고 또 사역자에 따라서 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쪽 지역에 가면 13평, 4평 아파트들이 많지요. 그 중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그쪽에는 조금 그게 맞는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이 앞에 여기 지금 벽산 아파트 이런 데는 40평, 50평, 60평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뭡니까? 살기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거기는 또 그게 맞는 나이도, 학벌도 이래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만약에 공단 안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공단 안에는 언제가 제일 좋느냐? 이 아무 때나 가서 문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공단 안에는 설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이때 파고들면 문들이 엄청나게 열리죠. 학교는 언제 파고들어야 되느냐? 언제든지 연초입니다. 학교는 연초 놓치면 그 해 전부 다 놓칩니다. 학교 안에는 연초에 파고들어야 이 신입생들하고 오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제일 좋은 때가 봄, 가을입니다. 아파트 전도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잘 안 좋습니다. 한겨울 되면 문 닫아놓고 한여름에 옷 벗고 있는 데가 자꾸 문 두드리고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아주 봄, 가을 이런데 언제든지 성령인도 못 본 사람은 더비 쪼입니다. 이렇게 그걸 쪼아가지고 이렇게 맞도록 움직이면 한 해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역자 준비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가면 방법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를 파고들었냐?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해서 있는 걸 활용한 것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파고들었죠? 서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서원이 없으면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저자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하는데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사역 받는 분의 큰 목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 이거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일꾼 보는 눈만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전 핵심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밖에 누굴 찾느냐. 대학을 들어가거나 공단을 들어가 누굴 찾아내면 사명자를 찾아내겠어이 사명자만 찾아내면 전체 모든 축복의 핵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잘 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 불 떨어지고 바람 불고 그것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15나라가 모여드는 거 있지. 그것만 쳐다보면 전부 다 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눈을 잘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앞으로 마산이다 서울 예를 들면요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1인 일들을 팀 사역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입니다. 외국에 우리가 나갈 때 여기서 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일본 가기 전에 거기에 연구자들을 불러가지고 미리 합숙을 이런 거 다 시켜요. 그래 우리가 가면은 막 역사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은 뭐냐면 말씀 운동을 결국은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선교사 나가가지고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찾는 방법과 팀 사역 문을 여는 방법을 못 깨달으면 이 선교 지역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 찾아내는 것과 이 문 여는 방법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기도 응답의 문이 전부 다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학교를 파고드는 것이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은 그 직장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파고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벌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올바른 영이 들어가냐 이거는 말씀 운동 배워보면 알아요. 첫째는 이게 신실한 올바른 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 운동 배우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 좋아하고 그리고 신실한 영을 못 받은 사람은 말씀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 운동 이런 걸 딱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급하게 좋아합니다. 그럼 그걸 파고들면 그게 방법입니다. 시작하는 방법. 우리 교회 중학교 선생님 한 명 오시길래 그 선생님 자꾸 파고들거든요. 그럼 그거 지금 열매 보세요. 중학교 열매. 얼마나 열매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은 대학 교수 있으면 그 사람 자꾸 대학으로 아주 쉽게 파고듭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 펴고 있다가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일꾼 중심으로 그냥 파고드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요 역사하는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이 믿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20년 전부터 우리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 지금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자꾸 연결돼가지고 그리스도 운동을 펴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여러 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팀 사역자의 가장 키는 일꾼이지만은 사역자가 누구며 현장이 뭐냐에 따라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자들 움직이면 다락방문 몇 개 생깁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고 하나님 역사에 나갈 것입니다. 아마 얼른 지나가면서 잠깐 한 일처럼 보이는데도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합숙훈련의 사역자 훈련이란 것은 뭐냐?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운동만 펴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운동을 펴기 위해서 현장의 문을 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숙훈련은 사역자 훈련이요. 팀 사역 훈련은 현장 훈련이다. 그렇게 이 두 가지만 준비되면 문들은 계속 열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로마도 꺾었고 모든 지역을 전부 다 꺾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아주 불안해하는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지요. 기도하기 24절 앞에 보면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제 야곱이 돈을 많이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지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람을 보냈더니 이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요.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일단 지금 야곱이 기도를 시작했죠. 얼마나 불안했든지 7절에서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너무 불안해서는 18절 19절에 보니까 짐승을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 놓고는 20절 21절에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예물을 또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가족을 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님 앞에 홀로 앉은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구를 절반 장악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어나는 환난이 큰 축복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 기독교에서 한 번도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를 딱 깨닫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고생을 20년간 시켰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구 절반을 집어삼켰고 노벨상 거의 절반을 가지고 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이 야곱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깨닫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전 다락방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애수도 동원하고 막 불안하기도 만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어떤 풍랑 어떤 문제가 불어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은 환난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꼭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너무 답답해서 홀로 남아 앉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야곱 생애에 제일 좋은 시간. 여러분 환난 당하는 분 있으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 생애에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야곱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너무 축복의 큰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 나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됐을 때 이사야 40장 27절도 같은 말이 나오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얼마나 중요한 신분을 확인식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홀로 남은 시간에 환난 당하는 분들이나 전 다락방에 메시지 나는 분들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데 큰 문을 열어주십시오. 24절 25절 얼마나 기도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간절한 기도. 이건 무슨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뭐 때문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과음을 지릅니까? 바디메오가 과음 질렸더니 응답되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뭘 알았느냐? 주님께 은혜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꼭 이걸 해야 돼요.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세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언제 하면 되느냐? 어째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기도가 생활에 지장 준다면 그건 기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보따리사가 산에 기도하는 건 딴 기도고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고 내가 평상시에 내 생활에 기도가 내 생활에 지장을 안 줘야 되고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이때 뭘 기도하느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 복음운동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증거를 주사 복음운동이 나도록. 그 다음에 말하냐? 어째도 자야 되니까 잘 때도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시고 다락방 메시지 받아가지고 성경 보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밥만 자꾸 먹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시간에서는 5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 5번 시간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마음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전도 문이 아니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간절한 기도란 말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뭐 때문에 혈류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붙잡고 그렇게 했습니까? 확실히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 야곱이 뭐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내 생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맞죠? 역사를 납니다. 26절을 봤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듣지. 홀로 남은 야곱이 다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소떼 양떼 다 보내고 가족을 다 보내고는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홀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러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그러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정말로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노라. 네가 용서받은 자의 새 기들 주노라. 오늘 새벽에 성경을 말씀 봤습니다만 야고보 5장 13절에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좋은 일이 있느냐? 뭐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 아무 기도나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확실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기만 하면 흑암에서 묶여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이 지금 복음운동에서 기도하면 금방 문 열릴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계속 저는 반복해서 뭘 기도하느냐. 부산의 사만다락방.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3,500 이게 세계적인 주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전국과 세계 전도학교 신학원 훈련원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영광을 받으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영권과 메시지와 건강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거기 제 기도입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다니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합니다. 어디 남의 집에 앉아서 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사만다락방 문 열리는 자리, 이 자리가 3,500분의 축복의 문 열리는 인재의 문이 열리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시대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자리 되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늘 군대를 주님이 동원해 주옵소서. 혼자 다니면서 계속 해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문이 너무너무 많이 열리겠지만 전도 문이 열립니다. 고난당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당하는 환란이 환란 아니다. 네 이름을 네가 피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이스라엘 이름 바꿔라. 정말로 환란을 해석 잘해야 돼요. 그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스라엘 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되는. 기도했더니 야고보 5장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회개의 기도, 용서받는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회개의 기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놨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지금 대학과 중고등학교 전부 답인데 교회에서 엉뚱한 관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문을 전부 다 열어놨는데 군대, 경찰, 국회, 교도소 문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나머지 뭐 이지지고 따면 그런 게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쟤는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면서, 뭐 남의 집에 무 따면 거.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무 하나 안 따면서 길 가다 보면 다 먹을 수도 있지. 아이고, 내가 뭐 양심이 그럼 무디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엉뚱한 것보다는 그걸 회개해야지. 중고등학교 인재를 전부 다 놔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요? 중고등학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앞에서 중고등학교 다 타락될 것인데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못 누리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십자가 못 박아서 모든 거 다 주었습니다. 그거 못 깨닫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못 깨닫냐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자꾸 뭐 엉뚱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 기도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응답은 내가 못 받아. 회개해야죠. 왜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 문을 열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한 내가 응답이 없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그래요? 회개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면 세계 문은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 열, 하나님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의인의 강구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내가 교회에 인본주의 심은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복음 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일꾼 키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아니 오기도 하였느냐. 간절한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절한 기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 간절한 기도는 아무나 간절하는 게 아니죠. 믿으니까.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비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뭘 체험했냐? 뭐죠? 버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버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기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이지요. 꼭 알려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사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누굴 보았습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누가 보여요? 여호와. 확실히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전 세계에 여호와 계심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뭘 깨달았냐? 틀림없이 여호와가 계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깨달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범사이에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자기 집에 가족 말고는 싹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다. 천만의 말씀. 오늘 내가 오전에도 우리에게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시기하리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장로하기 힘들고 집사하기 힘들고 깡다우로 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교회가 힘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들었는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에 그러더라고. 세상에 막 제일 못 해먹을 게 목사를 하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 이거 막 어마어마한 고생된대요 자우지가.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막 목사 안 하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몸패하겠더만 그래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해보니까 뭐가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뭐이가 맨날 싸우고 있지. 맨날 나오면 말하고 좋은 입 가지고 맨날 름 비난하고 있지. 그 입을 가지고 한 번도 축복의 말 안 하고 늘 넘을 듣고 늘 불평하고 그 입들이 모이가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 능력 믿이 금방 역사하지. 내가 지금 모자란 사람 역사에 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버니엘.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응답이 확실하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야곱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라.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나이 많은 모세, 낙심되어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냐? 하나님의 능력 깨달았을 때부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알고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깨닫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명 깨달았을 때. 이때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땅에는 세상을 알 때. 이래야 이게 사명자입니다. 땅의 걸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땅의 것만 알면 세속주의, 하늘의 것만 알면 신비주의. 그러니까 같이 알아야 돼요. 맨날 주의하고 바라보는데 땅의 걸 못 이기면요, 그거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리고 맨날 땅의 것만 찾아 돌아다니면 그건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알고 땅의 걸 알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알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1등하고 하나님 능력 알고 그래야 됩니다. 이 두 개 합쳐진 게 뭐 사명입니다. 모세기 이때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5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지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신을 보내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여 보호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을 도왔습니다. 브니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일꾼과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여러분이 능력 전혀 없어도 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맞춰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대학에 가든지 공장에 가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요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모든 해답이, 여기서 응답이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하는지.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람만 만들려면 모든 해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문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합수훈련과 팀사의 훈련,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 실패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사 복잡한 중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이번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들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